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은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이 본문을 뛰어넘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3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극심한 환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전이 무너지는 극심한 환난, 그때도 8절 말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에 굳건히 서라는 것이. 그 다음에 10절에서 19절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환난이 오고 감옥에 넘겨주고 이럴 때에도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에 굳건히 서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이 온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심판이 임할 때도 27절, 28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 3번씩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인가?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인데 주님의 택한 백성은 심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의 은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을 밤바다로 주님이 보내시고 풍랑이 거세게 일어서 배가 앞을 나가지 못할 때에 제자들이 밤바다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주님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방식으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구원 방식에 대하여 제자들은 유령이 온다고 물 위를 어떻게 저렇게 걸어서 오나?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의 풍랑이 밀려가지고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니 내다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명하십시오. 베드로가 갑자기 있는 돌풍에 그 돌풍을 보고서는 물속에 빠집니다.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매 베드로를 배 위에 건져오시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왜 의심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단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에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보화처럼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름과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거룩하고 귀한 것, 진주와 같이 보화가 뭔가? 구원의 은혜. 이걸 절대로 내주면 안 된다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 굳건한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걸 원복음이라, 복음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남북연합전쟁 속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 거민들이 다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들을 구출해냅니다. 대단한 것이죠. 조카 롯의 가정은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구출해내듯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일행을 소돔 왕도 나와서 맞이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맞이합니다. 근데 소돔 왕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하고 단 하나, 사람은 나에게 좀 주라. 나머지 물건은 네가 가져가고, 거래하러 나오지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먹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성민들이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낼 때에 그와 같이 그분이 오셨을 때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분이 떡과 포도주로 살과 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재언약으로 창세기 14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이삭을
드리는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는 단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 복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래서 오실 메시아 거듭거듭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선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 하나님은 구원 창조사역의 완결 인물인 요셉의 경우에도 요셉의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그걸 깨친 거예요. 참 그렇게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생이 있었는데 나를 애굽 총리로 세우신 것도 형제들을 이 기근에서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이러한 눈으로 형제들이 자기에게 해꾸지했던 젊은 청소년 시절에 당한 상처를 구원의 은혜를 깨치면서 요셉 자신과 형제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핵심이 바로의 손아귀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만 구원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가 장자들을 칠 때에 문설주에 발린 가정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받게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비록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놓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따라오는데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주셨어요. 그 정탐꾼을 목숨 걸고 자기 지붕에 3대가 벌 늘여놓은 그 말리려고 해놓은 거기다가 숨겨두죠. 보낸 자를 목숨 걸고 영접할 때에 기생 라합의 가정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4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면 유다 다말도 마찬가지죠.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가나안 땅에 보내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 룻기의 룻, 신명기 23장에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족을 모압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가정에 자부들로 들어가서 남편은 잃어버렸지만 남편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룻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정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베들레헴을 향하여 룻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성경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세상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21장에 전쟁이 일어나고 10절, 11절에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그리고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아주 그냥 살벌합니다.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고, 이럴 때도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변명하려고 미리 궁리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건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준다.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라고. 할렐루야. 다급할 때도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관계가 깨지고 16절 친구, 사람 다 깨진다 할지라도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잃지 않는다. 문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온갖 핍박이 오고 온갖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21절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고 유대에 있는 자들이 도망가기에 바쁘고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생활의 모든 것이 판이 엎어지는 날입니다. 그럴 때에 그 심판의 날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나 세상은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심판과 구원과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도 포로가 되면은 그 포로를 끌고서는 이제 오는데 그때 앞에 향을 이렇게 그냥 흔듭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 가면 임금의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거고 뒤집으면은 죽습니다. 자, 임금님의 심판과 구원, 죽느냐 사느냐 앞에 향이 막 이렇게 그냥 흔들고 지나가듯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이렇게 피우는 것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 어떤 사람은 생명.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그 믿음이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온갖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뭐 천재지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27절 28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구원의 은혜에 항상 그 믿음을 세우고 있으면 나합과 같이, 룻과 같이, 다말과 같이 우리가 구원의 반열, 생명,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니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오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만 구원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왕이 오셨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크게 확장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협박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환난이 있고 7 인봉의 또 7 대접이 쏟아지고 7번의 화가 쏟아지더라도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구원받은 백성의 천국의 주소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입니다. 12 진주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문패가 거기에 농명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곳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유리바다와 청보석, 홍보석이 시에 의해서 깎여진 기둥으로 되어 있는 주님이 우리를 예비해 두신 처소로 다 인도하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저런 환난이 많이 찾아올 때도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그 믿음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주님을 바라보듯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의 이 가죽 장막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라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욥이 승리하듯이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시면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은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